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막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너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사상이 모여들었고 우상 숭배 역시 만연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음란한 문화는 고린도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음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바라보는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는 이 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경각심도 없었죠.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두렵기도 하죠. 이것이 처음에는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죄가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결국 죄를 죄로 느끼고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품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교회가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인데요.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언뜻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내용을 쓴 목적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5절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보호 밖으로 내보내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징계를 의미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워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오래 방치된 죄가 있을까요? 작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죄는 없을까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죄의 습성은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가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 그 이유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누룩이 있죠? 누룩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룩이 반죽에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입니다. 작은 타협입니다. 작은 욕심과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분별력이 있고 이 죄에 대해 성경을 통해 본다면 죄는 반드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건면하는 공동체죠. 죄를 보고 침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꼭 말해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모든 집안의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죄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잘해야 돼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 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묵은 누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반죽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 반죽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 음행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 탐욕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제거하지 못한 묵은 누룩은 없을까요?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이것만큼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한 누룩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보면 이 사실이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순전함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진실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 죄를 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제거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진실케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을 쫓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면 됩니다. 빛을 비추면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님,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음란한 죄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됩니다. 이미 죄에 하나님 영향을 받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분별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진리를 할 때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은 없습니까? 여전히 방치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사는 이 죄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늘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죄와 유혹과 시험이 몰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순전함을 갖는 것도, 진실함을 갖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전함이 나의 순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실함이 나의 진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